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구약 112페이지 짧은 구절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가 참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매 시간마다 이 안에 참 깊이 있는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오늘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씩 차근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이 얘기를 좀 해야 오늘 계명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전두엽 미숙아라는 이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게 참 많습니다. 전두엽 미숙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멀쩡한데, 이게 전두엽 조금 이따가 말씀 나오지만 이 전두엽이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있는 뇌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숙해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흔히들 요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전두엽 미숙아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뇌를 반으로 이렇게 쫙 단면으로 자르면 양파처럼 세 겹이 뇌가 있거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데? 제가 전공을 해서 압니다. 그래서 맨 뇌 속에 이 주먹만한 가장 속알갱이 뇌가 있거든요. 이걸 뇌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뇌간은 이 파충류 뇌라고 부릅니다. 파충류도 이 뇌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오직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안전한지 안전한지를 잘 판단할 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뇌간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뇌간을 둘러싸고 있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욕구를 따라가는 뇌입니다. 아, 배가 고파, 자고 싶어 하는 우리 신체의 여러 가지 욕구를 관장하는 게 이 편도체입니다. 이게 동물의 뇌,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뇌입니다. 근데 동물과는 전혀 다른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뇌가 있는데, 이 편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대뇌피질이라는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로 뇌사진 이렇게 뇌그림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주름이 많이 나 있는 뇌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대뇌피질입니다. 그건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걸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인지 기능이 거기서 나오고, 또 후각과 청각과 시각, 모든 이 외부의 이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주름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름이 많다는 건 뭐냐면 대뇌피질이 표면적이 엄청 넓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만 크다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괜히 머리만 크고 뇌 안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야 뇌가 크고,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뇌피질 전체를 관장하는 이 메인 기관이 어디냐면 요 전두엽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이것을 판단하고, 또 내가 말하는데 상대가 내 얘기를 듣고 있다 듣고 있지 않다도 인지하고 있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미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다 판단하는 게 이 전두엽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두엽이 발달해 있으면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누가 졸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빨리 끝내야겠구나, 이걸 판단하는 것도 바로 전두엽입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미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스스로의 옳고 그름도 잘 판단하지 못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되뇌 피질이 있으니까 굉장히 지능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범죄자들 가운데 이 전두엽 미숙아들, 즉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한 이 전두엽이 미숙하면 상대의 반응을 이렇게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가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괴롭히고, 상대가 슬픈데도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이 전두엽 이 미숙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근데 이 전두엽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전두엽이 강화된대요. 뭐 이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앞으로 지금 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나오면 전두엽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로토닌은 우리 마음을 아주 안정화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딱 이렇게 돌아다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처럼 있고 싶다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그분에게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분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전두엽이 강화되고 이 판단이 빨라지고 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실제적으로는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로토닌, 이 전두엽 크기가 줄어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제일 전두엽이 많이 줄어든 사람은 29%까지, 정상인의 29%까지 줄어든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것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의 기분도 잘 모르고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해야 사실은 판단이나 행동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제로 보면 이 영적 전두엽,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영적으로, 즉 하나님 보시기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행동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을 전두엽, 특별히 영적 전두엽 미숙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잘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두엽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빌드업 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두엽이 강화되려면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영적 전두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이처럼 영적 행복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복한 경험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풍성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어떠세요? 오늘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벅차고 행복하십니까? 막 나오고 싶어갖고 새벽부터 발 동동 굴렀습니까?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겠나? 있습니다. 그분 늘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영적 세로토닌이 가득 찬 사람은 주의 전을 사모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찬양을 한 곡 하는데 첫 절에서 눈물이 쭈르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셔서 영적으로 주님 모시기에 아주 성숙한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 겨울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날마다 성령 경험하셔서 영적으로 든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나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가나브는 네 가지에 관련되어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가나브가 사람을 목적으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0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요셉이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할 때 가나브라고 썼어요. 그러니까는 요 사람을 목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단어를 쓰려면 뭐냐면 인신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고 파는 행위를 하나님은 금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래서 신이 좋았더라고 선포하신, 그래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셔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그분은요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보다도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독생자 외아들보다 사랑하신 분. 여러분 집에 가시면 또 누구 만나면 그분도 사실 독생자 외아들보다 사랑하신 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도둑질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고귀한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고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살고 사람을 이렇게 누르고 살고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보다도 사랑하시고 존중하신 분,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이 제8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 제8계명 잘 못 지키는 분 많이 세상에 가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만일 사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정말 10계명을 어기는 안타까운 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브가 사물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도둑질이잖아요. 출애굽기 2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결국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는 그 물건의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향한 가나브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도둑질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을 훔친다고? 이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시편 2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이거를 고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일 겁니까? 그러면 뭐 복잡하게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결국 그거 마트에서 샀는데요,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옷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창조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신 거거든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이런 면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렌트 인생입니다. 렌트 인생.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이 많이 빌려주실 때도 있고 조금 빌려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제일로 잘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 아닙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게 렌트 인생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건데 내가 렌트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렌트비가 얼마입니까? 렌트비가 공짜잖아요. 뭐 쓰면서 하나님께 돈 낸 거 있어요? 공짜로 주셨잖아요. 내 주일날 헌금 좀 했는데 그건 감사해서, 공짜로 주신 거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돈으로 치려면 여러분 생명을 다 태워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렌트 인생의 렌트비가 영원이라는 게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8계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입에 뭐가 나오게 돼 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감사. 오늘도 눈을 탁 뜨면 이 하루를 렌트해 주신 거예요. 이 하루 렌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세수하는데 비누도 있고 물도 절절절 나와요. 하나님이 또 이것까지 렌트. 그럼 아침밥 먹고 옷을 입고 오늘 좋은 사람들 다 만나고 좋은 거 먹고 다 렌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어요. 마음껏.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되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렌트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인처럼. 여러분, 신앙은, 특별히 신앙의 생활은 감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감사로. 불평과 불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하려면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찾아보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거 밤새도록 찾아낸다고 인생이 나아지던가요? 더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자들은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8계명은 그거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건데 누가 공짜로 쓰고 있어?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 계명이에요. 근데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렌트를 하는데 영원으로 렌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많은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도 영원인데. 그래서 진짜 8계명의 사람은 평안합니다. 이것도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 그게 내게 필요하면 그것도 공짜로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기도란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거 필요한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렌트 신청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렌트 신청서를 꼼꼼히 따지셔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8계명 잘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감사하고, 또 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영원으로 채우실 것이기에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8계명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바로 탁 세워가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건데 렌트하고 있다는 감사가 없다면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영원으로 렌트해 주실 텐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 평안하지 못하다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계명은 이래서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그리고 베드로전서 두 개를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아멘.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 전체를 렌트로 공짜로 렌트해 주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 옆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은혜대로 그들을 섬겨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둑질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해서 감사가 없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도둑질이고, 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8계명은 진짜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10계명 중에 이 8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만 있거든요.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미래도 내 시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렌트로 주신 인생인데 내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렌트해 주실 텐데 내가 사서 걱정하고 미리 걱정하고 있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 그 빈자리에 평강을 채워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을 가지고 꼭 하라고 하신 것 하나가 있으니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일에 그런데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다는 함무라비 법전에는 도둑은 무조건 사형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뭐 도둑 됩니까? 소도둑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함무라비 법전에는 도둑으로 잡히면 무조건 죽이라고 합니다. 아예 도둑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 이런 법이 있다면 범죄가 엄청 사라지겠죠. 함무라비 법전은 그랬습니다. 이슬람에는요, 물론 구약에 있는 내용이지만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없고 발 하나 없는 대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손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느냐, 이런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신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도둑질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 도둑질한 사람들에겐 이렇게 하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성경에는요, 도둑을 잡았는데 절대로 신체를 손상시키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의 죄값에 따라서 2배에서 5배로 보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용서하는데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틀림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하시되 그 죄를 지은 죄는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둑질한 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희생하셨지만 이건 죄에 대한 철저한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들은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나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것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물음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8계명을 기억하면서 말씀드린 3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로 뭐예요? 감사 놓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이때까지 세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채워가십니다. 영원으로. 그래서 평강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영원으로 렌트하신 유일한 조건, 너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잘 지켜서 8계명을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